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곳에 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각 동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더 많은 곳에 말씀이 전하여졌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또 이곳에 찾아오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이 네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사람, 농부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흩어 뿌리기를 해서 씨들이 여기저기 날아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여러 곳에 말씀을 전했지만 각각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길가와 같이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지지만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좋은 땅의 결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받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진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 비유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전한 말씀이 네 개의 밭과 같이 네 종류의 마음 밭에 뿌려진다. 그리고 그 반응이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은 그런 마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말씀을 기억하거나 그 말씀이 내 의미를 생각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순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만족함을 누린 거죠. 근데 바위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돌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의미보다 아마 그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 어느 정도의 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씨가 떨어져서 흙이 있으니까 일단 뿌리를 좀 내고 그리고 싹이 틉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더 이상 깊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물을 찾아 내려가도 바위를 만나고 더 이상 습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런 작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오는 시련을 만납니다. 시련은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근데 시련을 만났을 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시련을 겪는 걸 보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들었던 말씀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은 후에 조금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게 되는 걸 경험을 하죠. 그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이 기울어지고 맙니다. 결국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고 말씀을 버리게 되거나 혹은 그 공동체에 남아있어도 이 세상과 세상의 한 다리를 거치고 또 교회의 한 다리를 거친 이렇게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 4개의 밭에 대한 말씀을 단순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쓰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가십니까?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좀 다르죠. 1년 전과 지금하고 다르고 10년 전과 다를 수도 있어요. 길가밭은 아니시겠죠? 길가밭이라면 여기 아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밭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편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길가밭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길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깨지는 그래서 좋은 밭이 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랬다, 때로는 또 다른 밭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위나 혹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했던 시기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그 바위 같은 마음을 깨고 사실 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만 말씀의 힘이 우리 굳어져 있는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기경해야 쥐엎어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이 커다란 나무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나무라시는 것보다 그 마음의 경향,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길가 같은 상태나 혹은 그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상태는 사실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이거 구원과 관련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자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 44개의 밭 얘기하신 후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로 그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얘기가 이제 등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얘기가 이제 등불에 대한 건데, 당시에는 이제 등자를 쓰던 시대니까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혹은 그런 테이블 밑에다가 두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거나 올려놔서 그 집안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그 등불로 인해서 이것저것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좋은 말씀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하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 빛을 가지고, 빛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평상 아래 두거나 혹은 그릇으로 덮어놓는 그런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것을 알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집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우고 고치고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밖에 나가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침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생들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죠.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쓴 유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그 형제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아마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안에 이제 전했습니다. 성갈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라. 사람들이라는 건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밖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제 가족관계를 끊어버린다, 난 그들과 상관없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가족이 되는 거죠. 육체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실제로 마리아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가족을 구성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이 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바로 이가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를 믿으라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의 룰을 지켜서 살아가는 거죠. 가족의 룰이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 집단에서 거기 룰이 있습니다. 뭐 꼭 조직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뭐 3명, 4명이 모여서 아주 친한 친구를 형성을 해도 그 속에서 룰이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그 속에서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로 들어올 때, 특별히 이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올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 이전의 가치관을 씻어버리고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이 공동체의 가치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표시가, 그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패밀리의 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패밀리의 룰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 등불이 그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있고 그런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훈련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정말 영성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지, 맞아, 저렇게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등감이 가져지기도 하고, 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월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4개의 밭을 보면 다 들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밭이 바위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영성 있게 듣느냐, 어떻게 더 신비롭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채느냐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참 많죠. 못 알아들은 주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나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못 알아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지금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것, 들은 말씀 때문이죠. 들은 말씀. 지금 우리가 이런 생활 양식으로,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들 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고 들은 말씀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못 들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더 잘 들으려고 애쓰는, 물론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의 관심도 더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 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좋은 밭에 이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결실되었는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했다. 듣고 지키어 인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 많은 말씀들을 체크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건 했고 이건 안 했고 이건 했고 이건 안 했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체크하실 때도 그렇게 체크하시겠어요? 체크리스트, 성경에 있는 우리가 행해야 할 항목 100가지 쫙 적어놓고 1번 너 했어, 2번 너 중간,
3번, 너 2점.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독자로 와 계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숨 막혀서 살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형제와 같이 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대하시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10번 용서하고 11번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1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숫자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서했다, 용서 못했다, 용서했다, 용서 못했다 해서 마지막 순간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가 주님 우리를 보시는 평가의 내용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행동의 평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실 겁니다. 인자하게 우리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태도와 그런 인격을 가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는 거죠.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결실을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씨앗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씨앗을 붙들었는데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많은 말씀들이 잊혀지고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말씀이 뿌리를 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켰다 못 지켰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인내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심부름을 잘 못했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뭘 가져와라 그러면 꼭 2번 물어보고 엉뚱한 거 갖다 드려서 너는 애가 이렇게 가는 게 먹었느냐고 노인처럼 그런 이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제가 가는 게 먹었어요. 특히 이제 어떤 걸 아냐면 누구와 이렇게 통성명을 할 때 이름을 금방 얘기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물어보기도 하고 3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음악을 잘 못 듣습니다. 영화관에서 그 해석된 그 자막을 읽다 보면 음악이 나오는 걸 몰라요. 자막이 없어져야 음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노죠. 모노예요. 스테레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굉장히 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 뭔가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놓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들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제가 가는기 먹은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용납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적당한 때가 되면 아마 그 얘기가 처음에는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2번째, 3번째 들을 때 이거 듣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얘기네. 내가 잘 몰랐었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마음에 그게 부담이 돼서 안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안 들은 체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안 들은 채, 못 들은 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됐다. 그러시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고, 주님과의 교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삶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성품과 관련된 문제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차 말씀하시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안 되면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안 되면 또 다른 글들을 통해서. 혹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이 듣게 하시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품기는 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이걸 내가 품고 싹을 내기 싫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창피당하지 않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혹시 나의 삶을 내가 기대하지 않은 다른 삶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내 체면을 구기는 일인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속에서 썩어 싹을 낼 시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듣고 지키어 인내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그 씨가 그 생명의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요즘 듣고 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공동체에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 누가복음을 이런 식의 시각으로 성경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근데 계속 어쨌든 누가복음을 지금 몇 개월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했어요. 누가복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셔요. 그 시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지나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그 본질은 긍휼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긍휼이야.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긍휼을 가져요. 자기 자신에게도 긍휼해야 되지만 또한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해야 되고 이웃들에게 긍휼해야 되고 세상을 긍휼히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미 잊어버린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긍휼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쨌든 조금 저에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서수촌역에서 만난 노숙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문철인 형제님이 그 노숙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다가갈 용기를 얻었어요. 금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제 집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갈까 하다가 석촌역을 지나가자.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석촌역에 내렸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데들 있으시겠지, 저녁 시간이니까. 그리고 식사라도 같이 하든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때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찾아다녔어요. 그 위로 올라가 보고 안 계셔서 다른 통로로 또 물론 구석구석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찾아다녔어요. 그게 보세요. 노숙자를 찾아다녔다니. 피해 다니고 아니 어떻게 이분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만나면 불편하잖아. 이걸 돈을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이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참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늘 지나다니는데 비록 한 분이지만 그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고 말을 걸고 찾아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차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노숙자를 돕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노숙자 위기 대응 센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센터로 데리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있는 그 센터에서 성공회에서 관리를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센터인데 상담도 해주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진료를 받게도 하고 쉼터로도 연결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됐다. 모셔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뵙고서 제가 월요일쯤에는 시간이 되니까 약속을 잡자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할 생각으로 이제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도울 방법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노숙자를 만나면 관계를 맺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한테
그런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숙인 사역을 하던 그 박포 최일도 목사님이 처음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청량리에 할 일 없어서 청량리에 나갔다가 어느 노인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라면을 먹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곳에 자주 나가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라면을 대접을 하던 것이 그가 지금의 박포 목사로 여러 곳에 노숙인들을 돕는 공동체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나는 노인 사역을 위해서, 노숙인 사역을 위해서 부를 받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건 참,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쓰임을 받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종류의 생각. 사역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따라올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 일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귀를 열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한 말씀이 주님 우리의 귀를 뚫어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뚫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재서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대로 두는 거죠. 어떤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품으셔야 돼요. 지키어 인내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으로서 해야 할, 마음밭으로 해야 할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말씀이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싹을 낼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 뿌리에 있는 온갖 미생물들로 그 땅의 토지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뿌리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릴 것이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굳어져 있는 마음과 굳어져 있는 체질들, 그 체질들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의 체질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일어난 결실을 100배라고 얘기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땅이 해냈습니까? 말씀이 그 일을 한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바꿔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나타나겠죠. 우리의 말에 인격이 담겨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십시오. 당장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의 의미들이 확인될 것이고 그것이 나무가 될 것이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하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시떨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을 하는 중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들, 고민들, 욕심들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원하건대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저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땅이 갈라져야 되고 뒤엎어져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길이요 등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그런 변화의 시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